우리는 주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본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 앞에 당신을 주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빚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시며 당신을 주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나고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당신을 주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 곧 예수님을 본 이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은 눈앞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신기해했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들은 물로 빚은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그 포도주를 주신 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 항아리를 나르며 모든 진실을 목도한 종들도 있었지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은 나타난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 요셉의 아들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소유한 관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려 사라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완고한 저들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시며 여전히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관통해 지나가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발굴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에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한 사람,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나타내고자 찾아오신 그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베드로의 일터이지요. 베드로는 아마도 수염이 북적하게 나고 거친 얼굴과 큰 손을 가진 바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터인 게네사렛 호숫가는 사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렸는데,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장엄한 대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바닷사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 전문가가 되지요. 하지만 이 바다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바다의 광대함을 인정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다사람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처럼 바다를 향한 겸손한 마음까지 지닌 이었고, 그날 아침에도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바다를 수긍하면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몸에는 밤새 수고하며 그물질하던 피로가 아직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몸의 근육이 이런 날에는 겸허히 그물을 거두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쉽게 등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랍비셨고, 베드로 자신의 장모님과 또 그의 집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분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이란 분과 베드로 사이에 점차 의미 있는 관계가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 날에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경험의 목소리가 갈등하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깊게 묻어납니다. 그렇게 배를 띄워서 밤새도록 실패했던 저 바다로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그 노곤한 팔로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내면에서 들려오는 경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지금 무슨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바다에서 무수히 지내온 자기의 경험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젓는 베드로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오래된 경험을 거스를 수 있고, 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신나기보다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그저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지 않고, 베드로는 그 불편함을 간직한 채 예수님을 따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지푸라기 같은 결단을 붙들고 내 몸의 경험과 계속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을 거슬러서 노를 젓고 졌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은 찢어졌고 도저히 홀로 거둘 수 없어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거두어 보니 무려 두 배가 가득 찼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아침에 두 배에 가득 잡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만선이 되는 일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한 이곳에서 이와 같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기들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소유, 이 물고기들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이 일이 바닷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없었던 일임을 감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저 대자연 바다의 역사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지친 근육들은 갑자기 경이로 차올랐고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예수님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만선된 배가 눈앞에 기쁨으로 들이붓는데 그 배를,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 베드로는 성경에서 신을 대면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저 가벼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실감하는 두려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저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취해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얼마나 우리 실존을 압도하고 큰 것이었던지 예수님은 엎드려 벌벌 떠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소유하는 사물로서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마주보는 신비로서의 세계입니다. 이 소유의 세계는 우리 삶을 아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적게 소유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살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 소유의 세계만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러한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헷셀은 소유할 수 없고 오직 마주할 수 있는 이 신비의 세계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소유의 세계보다 거대하고 장엄한 이 신비의 세계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든든히 여기던 경력, 공부, 재물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장엄하고 신비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마주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소유의 세계에서 낭망하고 지친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는 눈앞에 예수님이 드러낸 이 신비의 세계를 목도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현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소유의 세계를 전부로 여기던 감각을 깨워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신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총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곳에서 비로소 세상에 대한 균형 있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이 세계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에 내 정체성을 두거나 그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너무도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구나. 더 큰 세계에는 눈 감고 이 소유만을 전부로 여겼던 나의 판단은 한없이 작고 가벼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구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 세상에 대한 균형 감각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엎드러진 풍경의 중심에 바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워함은 감정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꿰뚫어 보고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서 신의 주현, 나타남을 보게 하고 또 작은 사물들 안에서도 무한한 의미의 시작을 느끼게 하며 막 지나가 버리는 것들 속에서 영혼의 정적을 느끼게 합니다. 분석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준 이 새로운 감각 안에서 베드로는 소유했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생명을 소진하면서 쌓아온 그 바다에서의 경력, 이 배와 그물과 삶의 방식까지도 버려두고 단숨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순간이 이 성경 속에서 좀 늘 의심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 앞에 단번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단 말입니까? 이 상황을 소유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일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 도착한 이 신비의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가 버린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배와 그물과 물고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주하게 해준 실마리가 되어준 고마운 것입니다만 그것에 매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장엄한 세계를 마주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주현의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에는 결코 편안함이나 안락한 순간만 있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거스르는 불안함과 미지의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두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신앙을 선행하여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현하시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소유의 세계에 치우친 우리 삶의 균형을 되찾아 주님께서 보이시는 저 장엄한 신비의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현하시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지식, 즉 요셉의 아들로만 이해하지 않고 내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 배웠고 그분의 신비 앞에 두려워 엎드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현하시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나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을 넘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온전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는 감각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그저 장터가 될 뿐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계시에 눈이 밝아져 황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베드로의 일터 한가운데 나타나 그가 두려움에 엎드러지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주현하시어 두려움으로 당신 앞에 엎드러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속에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삶이 균형을 되찾고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두려움에 쌓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풍경은 그림의 한 폭처럼 멈추어 있는 듯 보이지만 저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의 내면이 분주하게 창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기꺼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 배와 그물로 대변되는 삶보다 더 큰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 이처럼 당신을 따르는 근간이 된다면 주님,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을 주십시오. 내 일터에, 내 삶의 한가운데 주현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 엎드러져 두렵게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마주하는 두려움 속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했던 집착이 중심을 되찾게 해주시고 눈 밝아져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상과 나의 참 모습을 보고 당신을 더욱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